할렐루야. 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어느덧 2025년도 상반기가 이제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이 자리는 남아있는 하반기를 또 준비하는 어쩌면 또 중요한 그러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세월이 빠르지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절반의 해가 지나가 버리고, 오늘 내가 눈 깜빡하면 남아있는 절반의 해가 또 어떻게 빨리 지나갈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시간이 참 빠르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흘러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직도 내게는 많은 시간들이 남았다,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좀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을 준비하고, 그 남아있는 여생 동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뜻을 쫓아가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귀한 목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든 시점이 어딘가 하니까 반환점을 돌려고 하는 그 시점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뛰어서 초반전에도 좀 힘이 드는데 그 반환점이 눈앞에 보일 때에 그 반환점을 돌기까지가 굉장히 힘이 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반환점을 싹 돌고 나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달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가장 힘든 고비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눈앞에 보일 때, 그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되는데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라톤 선수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제 42.195km를 절반을 돌아서 반환점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상반기 열심히 살아오고, 또 상반기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일상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참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숨이 목구멍에 꽉 찰 정도로 또 그러한 어떤 허덕임을 느낄 만한 그런 지침을 주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공급받아서 2025년도 이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 잘 돌고 이제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더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익어가는 신앙이다 하는 제목으로 2025년도 하반기를 준비하고 하반기를 향해서 뛰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익어가는 신앙, 익다라고 하는 말, 이건 주로 우리가 과일이나 과실을 또 곡식에 관련해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나 곡식에 있어서 곡식이 익었다, 과일이 익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곡식 자체에게서나 또 과일나무 자체에 있어서는 이 곡식과 이 과일은 1년 동안 이 곡식과 이 과일나무가 상고의 고통을 겪어내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후손을 탄생시키는, 출산시키는 그 순간을 곡식이나 과일나무에서는 그 곡식이 익었다, 과일이 익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곡식을 따고 또 그 과일을 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배고픔도 채우고 우리의 어떤 먹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도 하지만, 그래 곡식과 그 과일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겪는 그 상고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곡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먹는 그 맛있는 과일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처럼 보여도 곡식을 맺는 벼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곡물이나 이런 곡식에 있어서도 자신의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는 정말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순간까지 와서 우리에게 열매를 제공하고,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고의 고통을 겪는 듯 그 아픔을 다 겪어내고 마지막에 그 탐스러운 그 과일나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익어가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익었다라고 말을 하고자 할 때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검토하고 정말 익어가는 신앙이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익어가는 신앙이란 첫 번째 어떤 관점에서 헤아려 보아야 되느냐 하면 아직 다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하였다. 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상고의 고통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고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게 태어날 새로운 생명, 또 이 믿음의 상고의 고통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릴 보상, 여전히 과정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있고 그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익어가는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수확하고 이 신앙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누릴 그 보상을 누리기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거쳐야 될 상고의 고통이 놓여있다,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냥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여정에서 나 너무 지쳐, 나 힘이 들어 돌아서는 순간 그 믿음은 이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정한 참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왜 우리가 신앙의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시 들어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예수께 잡힌 바 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잡힌 바 된 모습인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잡아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고 잡힌 바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주님께 붙들림 받고 또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존재이기는 하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30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남아있는 모든 여생, 그에게 주어졌던 그 인생의 나머지 모든 여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 이상의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 던져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아직도 나는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잡힌 바 된 그 믿음의 자리, 그 여정에 서 있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 믿음의 과정 속에 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보일 때 한없이 우리는 작아지는 모습들,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 여전히 나약한 모습들, 그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지켜왔습니다. 이게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잘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걸어서 되어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되어져가는 존재. 이 becoming being이라고 하는 이 되어져가는 존재라고 하는 말은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누구도 완성된 존재들이 아니고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되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목적을 던져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의 믿음의 목표를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믿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이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믿음이 끝자락에 도착해야 될 것, 믿음이 그 여정 속에서 바라보아야 될 그 목표와 그 목적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그것을 향해서 그 목적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여기에 불러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는 더 새롭게, 다가오는 예배 시간은 더 새롭게, 그 다음에 다가오는 예배는 더 새롭게, 더 많은 은혜로, 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목표와 믿음의 목적지를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순간, 그 모습,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되어진 존재, 온전히 이룬 존재,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료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란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을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자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더욱 주님에 대한 지식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내 안에 교훈을 주어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나를 더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실 열매가 중간에 열렸다가 떨어지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커지지 아니하고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고 탐스럽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과일로 매달려 있기를 원하십니까? 교육관에 올라가시면 작년부터 복숭아 나무에 복숭이 열리기를 시작했어요. 작년에 제가 복숭을 한 2개를 따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 복숭을 보니까 한 5개 아주 탐스럽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잘 익혀서 다음날 따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복숭아 맛을 알았는지 그 다음날 보니까 복숭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장을 딱 붙여놨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딱 붙여놓고
과일나무에 손을 대지 마세요. 근데 거기 보면 올해는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정말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복숭아가 막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데 살구 아시죠? 살구? 이제 살구보다 좀 커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옆에 조그만 복숭아가 딸랑딸랑 닫혀져 있습니다. 크지를 않는 거죠.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라지 않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그 과일나무 안에는 생명이 뭡니까? 식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뭡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달려있기는 달렸는데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달려져 있긴 있는데 전혀 복숭아로서의 어떤 빛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익어가는 과일, 익어가는 복숭아, 익어가는 신앙, 그 신앙은 어떤 것일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커져가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빛을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맛을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과일나무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익어가는 이 신앙 속에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익어가는 신앙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익어가는 신앙, 우리는 그 익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 멈추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중간에 내 신앙을 바라보고 적당하게 거기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내 신앙의 모습이 익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내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냥 억지로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살이 채워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빛을 내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맛을 내는 그 과일나무가 그 과실로 내 믿음의 모습이 익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키우고 익혀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그분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6월의 상반기를 지나면서 생각해 보건대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2025년도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도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저런 기도 제목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 마음을 충족시켜 준 것도 있을 것이고 실망스럽게 만들었던 것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간 여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내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진다면 아직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 보면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이겨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야 된다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야 된다는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과거를 뒤의 것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아픔이나 과거의 고통이나 내 과거의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실망 등이 더 이상 지금의 나를 붙들어매고 얽매고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속에는 아픔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저 사람이 풍요롭게 보여도 그 속에는 고독이 있고 그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그 웃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 하는 이 이야기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얽매이고 그것들에 매몰되어져서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발전적인 곳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잊어버리는 것, 영적인 망각증에 걸려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그 과거를 내가 지금 가슴 아프게 내가 기억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내 앞길을 막거나 그것이 더 이상 내 믿음에 익어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그것과 단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어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를 잘라내어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들을 잘라내어야 됩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감들, 그것 또한 과감하게 잘라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익어가는 신앙을 위해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고 또 한 발자국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익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될 때 가장 먼저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을 잊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이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네, 아멘 적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난 과거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인생의, 내 삶의, 내 믿음의 족쇄가 되었던 그 모든 죄들을 깡그리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떨쳐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확신이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들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시편 103편 12절,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스가 문 것 같이 우리를 옮기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과거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그런 절망감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그것들에게 붙들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 안에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적 순간마다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 상처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들어 잡고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과거의 모든 상처를 떨구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낙심하는 마음으로부터, 상심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좌절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익어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뒤의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마지막으로 익어가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익어가는 신앙에는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비전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는 것, 나의 믿음의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 신앙의 그 끝자락에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명확한 표적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목적이 없고 그런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흠한 것입니다. 흠한 것입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높은 직책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표대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잡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됩니다. 표대라고 하는 말은 에펙테이 노메노스라고 하는 에펙테이 노메노스 헬라어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마라톤 선수가 혹은 육상 선수가 결승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면 이게 결승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이프가 있는데 그 테이프 앞에서 쭉 이렇게 막 많은 선수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1등 했다고 그러고 쉽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막 숙여가지고 발은 똑같은데 나는 이렇게 서 있거나 상대방은 뭡니까? 이렇게 가슴을 내밀면 이 가슴을 내민 자가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가슴을 먼저 내밀어서 그 테이프에 가슴이 닿으면 그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에펙테이 노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선수가 결승점에서 가슴을 막 내미는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을 내미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가슴을 쫙 내밀어서 표대를 향한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무의미하게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마치 과일나무가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믿음의 여정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저 믿음 하나 지키도록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우리가 지금 이 현실적인 자리에서 생각하는 규모도 아니고 그런 모양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부름의 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누구도 나를 위하여 예배된 하나님의 상을 상상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 인간의 가진 생각이나 마음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것, 인간의 그 어떤 경험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결코 무의미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자락에,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목적지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겪어왔던 모든 영적 상고의 고통을 끝을 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더 열심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달려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더욱 승리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